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자리를 통해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복 있는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이패드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아마 아이패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아마 애플이라고 아마 기본적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패드란 이 이름은 사실은 애플이 먼저 사용한 이름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저 보시면 아이패드를 만든 한국 기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저 모양으로 만든, 그림으로 만든 LG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LG에서 디지털 아이패드라는 이름으로 저 제품이, 애플이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에 9년 전에 LG에서 아이패드라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이 LG가 이렇게 애플 세계적 기업보다도 이렇게 9년 전에 이 아이패드를 만들어냈으면 왜 앞서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 나오는 이 LG 디지털 아이패드는 실제로 이 박람회에서 전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출판이 만들어지지 판매되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그래, 실제적으로는요, 전시만 되어지 실제로 만들지 않았던 그 제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년이나 앞선데도 불구하고 후발주자인 애플사와 함께 순서가 뒤바뀌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 작년에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봤습니까? 한번 영화 보면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게 되죠. 이 영화의 줄거리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고구려가 분명히 이기죠. 당나라 20만과 함께 또 이 안시성에 있는 5천 명의 군사가 싸움을 하는 내용입니다. 40배 해당되는 큰 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분명히 고구려가 이기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역발세안이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재밌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참 독특한 것 아닙니까?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영화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을 순서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길 것 같은 200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5,000명, 40배나 적은 5,000명에 해당하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너무너무 불리할 게 보이는 이 당연합을 이 영화는 영화의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순서를 바꿔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어떻게 철저하게 분리된 것이지만 어떻게 승리에 가는지를 바꿔서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영화는 왜 순서가 이렇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영화를 만든 감독은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순서대로 걸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종말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우리에게 시작할 때 심판과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를 반대로 얘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순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전체 구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성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입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난을, 핍박을 받게 되면 내 중심으로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타인을 많이 배려합니까? 우리 중심이죠.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교회가 중심이 되던가요? 아니면 급한 내일 문제가 먼저 되던가요? 내가 먼저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이 먼저 떠오르던가요? 아니면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가 먼저 떠오르던가요? 무엇이 먼저 떠올랐습니까? 나죠. 내 중심이죠. 내 생각이죠. 내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분명히 고난을 다루고 있고 핍박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1장의 제일 중심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1장의 중심은 오히려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게 되면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얘기를, 연단의 얘기를 다뤄내고 있습니다. 반대죠. 왜 이렇게 배열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있지 않고 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왜 우리가 나올까요?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요한계시록의 배열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면 우린 제일 먼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문제가 아닌 제일 먼저 1장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온통 신경을 모두 설명을 다 해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행동으로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순서의 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맨 앞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시작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세우는 기준들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순서가 다른 것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 요한의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죠. 안 좋은 입장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patmos섬은 지옥섬으로 불리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 중죄인들이 이 갇히게 되는 곳이 뭐냐면 이 patmos섬이었고, 거기서 많은 중노동도 대가를 치러댔던 곳이 바로 이 patmos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에 이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으니까 한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울 조차도 어려운 곳이 바로 이 patmos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더구나 이 유배 생활할 때 그의 나이가 90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90을 바라보는 이 인생의 종착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90이 넘는 이 노령에 이 유배지에서 이 생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요한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에, 어쩌면 인생의 종착점에 가고 있는 이 나를 왜 이렇게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어쩌면 평생도록 헌신해오던 내게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으로 불러주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모든 죄를 심하게 지은 사람들, 중죄인들이 가고 있는 이 patmos섬에 나를 왜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patmos섬에 갇히는 것은 이 요한에게는 수치의 부끄러움의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많은 이 제자들은 순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유배지에 와서 그는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자기를 이곳에 인생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자기를, 90이 넘은 이 자기를 우리 하나님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 똑같은 질문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80이 넘었을 때에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그런 모세였지 않습니까?
도망하는 세월이 40년이 지나가도 지나갔던 그가 바로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인생의 80에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을까? 아마 그에게도 귀한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90이 넘어간 인생의 끝자락에 불러주신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데도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90이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가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보여주시는 것 제한이 없으십니다. 합당한 사람에게 그때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순서를 바뀌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의 인생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 문을 여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내 삶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사도 요한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 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그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서 현재 자기 모습으로부터 확신으로부터 사명자는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이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기 보시면 예수의 환란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말하고 있죠. 이 동참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본문 속에서는 안내자라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까? 안내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가 동일하게 받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똑같이 어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있음을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반모섬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왔는데 의문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순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안내자로서의 삶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얘기할 때에 아주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왔을 때, 힘든 일을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에게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많이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걱정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 앞으로 계속 걱정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걱정거리 듣고 나면 그래, 앞으로 걱정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듣고 나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감당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내가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명자들에게는 내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안내 길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인생의 90이 되었을 때, 끝자락에 있을 때 여전히 고난을 받고 인생의 의문이 찾아온 그에게 수많은 질문이 던져질 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에게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안내하는 역할로 이들에게 이야기를 격려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7교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제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그런 교제를 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여러분 즐거운 일 가지고 교제도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의 얘기들도 교회 와서 교제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게 되죠. 즐거울 때 즐거운 일을 가지고 교제할 때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되던가요? 아니면 정말 고난과 어려운 일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되던가요? 어떤 것이 더 큰 은혜가 되던가요? 아마 아주 어려운 일, 고난을 이야기 나눌 때, 교제를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즐거운 것도 분명히 좋은 교제가 되지요. 그런데 고난을 나누게 되면 더 고급스러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공통분모가 더 깊은 교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금요일 이틀 전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식사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도,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돌아봤습니다.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고 뒤에 조금 중간에 있는 터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를 잠시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이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장로님, 제가 병장 때 월급이 8,000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있을 때는요 1,700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도 우리 한 장로님, 목사님 요즘에는요 병장 월급이 40만 원 넘는다 그럽니다. 그럽니다.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그 정도 같으면 제대할 때 집 한 채 살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공통분모니까요. 여자분들 모이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아마 남편 얘기 많이 하시겠죠. 그러다 조금 더 흘러가면 자녀들 얘기 많이 하시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양념에 뭘 보태야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여러분? 최고 재밌지 않습니까? 다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리 요한이 뭐라 그래? 제자 요한이 뭐라 합니까? 참음에 동참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7교회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의 문제를 나도 똑같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통분모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길이 열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감추어둔 것이 보이게 되는,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들을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옮겨가게 되는, 고난에 묶여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섭리로 옮겨지는 순서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은 문제 해결의 안내자로서의 삶을, 이 사명자 역할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를 문제 가운데 묶어두지 않고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그는 여전히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13절 16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13절 보시면 촛대 사이에 보이십니까? 이 촛대 사이에 보면 촛대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초가 있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는 뭐냐면은 어둠을 밝혀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뒤에 있는 금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치유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시게 되면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와 털, 그랬지 않습니까? 흰 머리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흰 머리 그러면은 상징적으로 지혜라는 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흰머리는 지혜를 의미하고, 여기 보시면 눈 같다는 것은 뭐냐면 순교를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불꽃을 향해서 불이 타오른다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시는, 보고 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문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럽니다. 풀무불에 불같이 이렇게 단련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폭포에 가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내 소리가 들리던가요? 안 들리던가요? 안 들리죠? 왜 그래요? 소리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는 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덮어주시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날선 검은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요한은 이 일곱 교회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세지말의 고능한 핍박이 올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일 먼저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는 치유의 하나님. 문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만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필요하신 것이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승리가 필요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로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순서가 승리로 뒤바뀌어지고 응답으로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세가 되면 가장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가까이 될 것들,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쁨을 이야기하는 곳에 가면 기쁜 소식을 들으실 겁니다. 비전이 없으십니까? 비전을 이야기하는 장소에 가시면 비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그에 합당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은 말씀의 검으로 가까이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이 다윗이 10년 넘도록 쫓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담보로도 쫓겨가고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왜 600명이 이 다윗을 따라 왜 도망을 가고 있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다윗은 도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600명이 왜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600명이 다윗하고 이 사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이 다윗과 함께 왜 따라다닙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사울 왕에게 없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이나 모든 것을 대상적으로 보면 다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사람이 붙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도망다니는 아무것도 없는 그의 인생일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그 다윗을 따라서 평생을 따라다닌 것 아닙니까? 사명자가 믿음의 순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기는 길로 수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평범하게 누구나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다윗을 통해서 그 사명자의 모습을 하나 더 읽어낼 수가 있지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전투의 모습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양쪽에 이 군대가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수만 명들이 전투를 했겠죠. 성경엔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왜 나왔을까요? 그 전쟁에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요,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남자여야 되고 2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어려서가 20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20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전투에 다윗이 왜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그렇습니까? 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사람은 맨 앞에 순서를 바꾸어서 맨 뒤가 아니라 맨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슬프지 않아요? 수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수만 명이 그 뒤에 앞에 있어도 아무런 전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이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순서들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명자는 고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안내자의 역할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은 날마다 믿음의 순서를 우리는 요구받게 될 겁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이 아니라 우리 이번 한 주간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묵상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요, 끝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명자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인생에 부르실 때까지 그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고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사명자로서의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서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 순서를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역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전의 인생으로
매일마다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인생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의 삶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서로에게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인도함을 받는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즐거운 교제로, 고난의 교제로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성수감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